최선을 다하시는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땅에 멋지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100여 년 이상의 긴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장로님들을 특별하게 세워주셔서 한국교회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 장로교육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을 교육하며 바르고 올바른 그리고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바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또 장로님들의 그 손 내미심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치유함을 받고 한국교회가 살리심을 받는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섬기시는 모든 교회 한 곳 한 곳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섬기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들이 강단을 통하여 넘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지 만 2개월 8일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목회에 충실하고자 1년 동안 밖에 나가는 걸 삼가하는 원칙을 세우시고 그 시작했는데 제가 그 원칙을 깼습니다. 예외로 하고 오늘만은 말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간절히 청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셨는데 어렵게 모신 만큼 오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는 손 내미시는 예수님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석부회장이신 김유형 장로님께서 요청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로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각 교회를 대표하셔서 또 교회를 섬기시고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애쓰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달려와야 할 곳에 온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던 중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었는데 저의 마음속에 깊숙이 다가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깊이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내용은 아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또 흔히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곳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예수님은 당연히 나병 환자쯤은 고쳐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범상치 않은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은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특별히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그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산 위에서 설파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5장, 6장, 7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셨던 바로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8장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강연을 마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시면서 또 박수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시면서 기쁨으로 산으로 내려오셨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던 바로 그 순간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피해야 될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늘 보아왔던 것처럼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도 보면 나병 환자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피해가도록 만들어줘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위생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손을 대면 당연히 전염병이 옮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나병 환자가 거기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위장을 하고 숨기고 나병 환자인 것을 알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사실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의미가 없겠죠. 만약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올 때 비밀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사람들은 지금 그가 나병 환자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알았다면 그 사람을 쫓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즉각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왜 나오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고 그리고 은혜로운 장면이 오늘 짧은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다른 구체적인 병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듯 모를 수 있을 듯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냥 충분히 말로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말씀을 먼저 하고 그냥 나아라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 병이 나았으니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부정한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말씀만으로 고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고쳤던 엘리사는 어떻게 고쳤습니까? 엘리사는 말씀으로만 고쳤습니다. 가서 씻으라. 7번 나일강에 가서 씻어라. 그것만으로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고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만지셨습니다. 그것이 만져지는 순간에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족들도 만지지 않았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비켜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던 그 사람에게 오랜만에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을 받아서 내가 원하노니.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가 원하던 것을 그대로 주겠다고 하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다른 말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원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함께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를 즉시 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만약에 시간을 두고 나음을 입었다면 아마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지금 그 사람, 나병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는 긴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급하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그 병이 낫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병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았더라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부정한 자가 여기 왔으니까 그를 만졌던 사람들은 또다시 부정해졌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찾아야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또 나름대로 부정을 없애는 또 다른 과정들이 있어야만 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를 즉시 병이 낫도록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해주셨고, 그를 온전히 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온전하다는 사실을 보이고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생겨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배려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본문을, 아주 이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상담가이시구나, 진정한 해결자이시구나, 진정 문제를 풀어내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의 목회를, 비록 짧은 시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마는 저의 목회가 예수님과 같은 목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줄 수 있는, 그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를 완전히 받아주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에 내가 원한다 라고 맞장구를 쳐주시는,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너그러움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다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이 본문 속에서 저는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목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댈 수 있는 그와 같은 목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장로교육원 총동문회로 모여서 그리고 총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아마도 당회에서나 교회에서 많은 여러 가지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문둥병 환자에게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의 어려운 문제나 내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마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 원하시면이라는 말에 원한다라고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덮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고 사람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장로님, 그런 리더, 이런 리더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연륜이 높으신 우리 장로님들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더러운 측면이 참으로 많이 있고 정말 피하고 싶은 문제들도 참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 문제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비록 어렵지만 그 손을 붙잡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그러나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어떤 문제도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로님들께서 계시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섬기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목사님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불편한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그를 먼저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에도 그 문제들을 잘 덮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가 살아날 수 있고 또 목회자라고 연약한 목회자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가 살아날 수 있고 교우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또 연약한 나병 환자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노고와